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저도 사사기를 여러 번 봤었는데 사사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들이 변해가고 또 신앙에 대한 태도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목회자들 관련된 기독교 컨퍼런스, 목사님들끼리 이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볼 일이 있었는데요. CTS 관련돼서 그걸 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향후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한 20%는 절대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네요. 코로나랑 상관없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제안하기를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대해라.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올 마음은 없고 이제는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로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정했으니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끊어버리거나 기독교 방송을 끊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이 끊으면 나오냐가 아니라 끊으면 아예 다른 종교로 가겠대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변화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인터넷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듣는 거라든지 좀 도움을 얻는 것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마음속에 큰 갈등이거든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자나 거리가 아주 멀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그걸 예배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안 나온다는데. 그리고 향후 2030년까지인가 2033년까지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시다 그러네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마음을 정했대. 나는 곧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목회자들과의 갈등이 좀 들어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권위적인 태도, 좀 그런 게 들어있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겠다. 우리는 이게 참, 그래서 절대 젊은이들에게 이 봉사를 강요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에게 그거 얘기하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세요. 어디 봉사 처소를 찾아가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교회를 떠난다. 네 번째가 아마 헌금 관련된 것 같고, 헌금에 대한 강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한다고 해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고, 우리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그래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야죠. 우리는 헌금 생활도 잘 해야죠. 이렇게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게 요즘 사람들에게는 매우 걸리는 얘기여서 목사님들에게 혹은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제발 젊은 사람들 일하라, 너희들 봉사해라, 이런 말 꺼내지 말고, 성가대도 사람 없다고 부르지 말래요. 없다고 해서 거기 채우거나 하지 말고, 교사도 없는 대로 가고, 필요하면 대신에 이제 유급 사역자들을 성가대에 세우고, 교사도 유급 사역자를 세우고, 주차도 유급 사역자를, 식당은 웬만하면 없애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용인하고 갈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갈 것인지. 지금 우리는 이제 중간 단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게 옳은가 그런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선가는 벌써 이게 진행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어디선가는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일절 봉사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벌써 사람들이 교회를 설설 움직이고 있고. 근데 상당수 분들이 못 느끼고 있죠. 우리 교인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 교회가, 그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비고 있는 거거든요. 비고 있어서 우리가 수평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교인들은 코로나 지나면서 그 컨퍼런스 내용에 보니까 한 30%는 줄었다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년 사이에 30%는 줄었다고 본다는데, 큰 교회들 봐가지고는 줄은지 모르겠어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글로 몰려간 건지. 그래서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다들 줄었다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렇지만 그 목회 연구소나 그런 실천신학 연구소나 뭐 이런 단체들에서 조사해 본 거는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뭔가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 중에는 물론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에 대한 실망이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일반 사회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보이는 태도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건 좀 독특하고 저분들은 그래도 참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야근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을 만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내가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떠나면서 내가 아무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여기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아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기독교는 30%가 떠났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만 떠난 게 아니라 코로나는 그 중에 하나의 빌미고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 돌아오기로 이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오면은 만나야 되고 사람들 봉사해야 되고 헌금 생활해야 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 차라리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데 이게 변한 거잖아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나 아론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죽기 전에 그랬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 암 섬길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다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사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왜 신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갈렙의 딸 악사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여자인지 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준다는 얘기는 너 가지란 뜻이 아닙니다. 네가 정복해서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갈렙의 딸 악사가 그 정도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신나게 봤는데 중간에 에훗 같은 사람이 나온다든지 나오다 보면 이거 괜찮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던 기드온이 엄청 나쁜 사람이래요. 기드온이 엄청 나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가 횃불을 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짧은 귀절이고 그 사람이 정권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횃불 들고 간 게. 그 다음서부터는 기드온이 사람을 막 죽여요. 기드온의 아들이 또 아비멜렉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을 막 불태워 죽여요. 어떻게 저런 사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사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도자들이. 동성애 문제도 나오죠. 사람 죽이는 문제도 나오죠. 오늘 관련된 부분, 오늘이랑 이제 관련된 다음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쩌면 사람들의 타락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상당히 지나서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던 사건입니다. 단지 성경 순서상 뒤에 이 사사기의 그 뒷부분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 누가 살아있냐면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살아있거든요. 비느하스는 출애굽 때도 살아있었어요.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백성들하고 음행을 저지를 때 창을 들고 가가지고 고스비랑 시므리를 죽이는 그 사건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시므리랑 고스비 죽인 비느하스를 통해서 축복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일 드러냈다고 하는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아론도 엘라살 밑에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 시대에 이게 있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금방 타락하고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고 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뭔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가나안 땅, 우리 생각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노예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정복 못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딴 사람이 먹고 이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저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렇게 자신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시오 했는데 줬더니만 그거 관리 못 해가지고 결국 다 빼앗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미디안이라든지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아가지고 아주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적으냐? 숫자가 적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숫자가 우리가 정확히는 예상을 못합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거로는 군인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러면 이게 남자 성인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똑같게 부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결혼한 남자들입니다, 군인들은 당시에. 그러면 부인들이 있었을 거니까 합치면 120만 명의 사람은 되죠, 최고는. 그다음에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가는 사람들, 더 어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군대에 못 가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많이 볼 때는 300만 명, 적게 볼 때도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은 넘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많았느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5만, 10만도 안 돼요. 이게 기원전 3,500년쯤 전이라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안 될 시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300만이면 아마 애굽이나 몇 나라 빼놓고는 아마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인구 몇만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약해지니까 내가 엄청 힘이 세요. 인구도 많아요. 능력도 있는데도 그 적들에게 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믿음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몸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일이 있으실 때는 우리 시대랑 좀 비교해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해가는구나.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역행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 지킬 것인가. 기독교인이 적지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750만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 750만이 있는데 이 사람네들이 4분 오열돼 있고 떠날 준비가 돼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 어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큰 숫자거든요. 이 숫자를 만들려고 우리나라는 순교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과 100몇 년 전부터 수고를 해왔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쉽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 우리도 지금 시대를 따라가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다 그러더라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은 목사님 어느 교회는 뭐 한다는데 그 교회가 그걸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은 좀 갖추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드리기를 수요 예배도 여러분 너무 귀해요. 이게 수요 예배를 보니까 나이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적은 사람은 저기 태엽이가 적고 성주랑 주원이 아주 어린 형제들, 그 다음에서 나이가 훅 건너뛰어가지고 저희 시머니가 20대 중반에 시머니가 확 건너뛰었네. 그 다음부터는 확 넘어가가지고 저기 최성호, 박성준 장로님 그분들 이제 40대 후반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여기 귀여운 분들 남아 있어요. 제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오래 살아 계셔야 돼요. 아무튼 오래 살아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요 하나씩 순서 빠지게 되면 이게 잎 빠지듯이 하나씩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베냐민의 기부아라는 데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이 생겼어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 생겨가지고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전쟁의 초기에는 전쟁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 와서 해명을 해라. 요즘 법적 용어로는 소명이라 그러나요?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 나간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차라리 전쟁을 하자. 그러는 바람에 전쟁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전체 군인의 숫자는 40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 칼을 들고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군인의 숫자는 2만 6,700명이었습니다. 전쟁으로는 싸움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들에게는 중요한 무기인 이 물맷돌을 던지는 70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베냐민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특수 무기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전쟁을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근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베냐민하고 싸워가지고 22,000명이 죽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은 전체 군인의 숫자가 26,700명입니다. 베냐민은. 근데 이스라엘은 40만 명이었는데 26,700명과 40명이 싸워가지고 이 22,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전쟁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두 번째 가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 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올라갔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었어요, 또. 그리고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가운데 10분의 1이 죽은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전에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올라가라고만 했어요. 올라가라고만 한 이유는 지금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한 이유는 유다 지파도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젊은 여자를 첩으로 보냈거든요. 유대인을 첩으로 보내면 안 돼요. 자기 딸을. 첩으로 보낸 거에 대한 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레위 지파를 비롯해가지고 막 첩을 두고 종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큰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벌을 받은 거예요. 한 번은 유다 지파가 벌을 받아서 22,000명이 죽은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서 18,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번에는 누가 벌을 받을 차례냐면 베냐민 지파가 벌을 받을 차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했는데 그 전쟁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 얼마를 죽였냐면 25,1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베냐민 지파의 군인의 전체 숫자가 얼마였냐면 26,700명이었거든요. 26,700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3차 전쟁에서, 세 번째 전쟁에서 25,100명이 죽었어요. 이제 16,000명이 남은 거예요. 숫자가 16,000명이 남은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의 지파가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대, 졌대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느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망하게 됐느냐. 적어도 하나의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 하나의 지파가 왜 사라지게 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3차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차, 2차에 사람이 많이 죽었냐면 1차, 2차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잘못과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사람들의 눈을 돌게 만드는 건 전우가 죽는 거예요. 전우가 죽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전쟁에서 여자 군인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군인이 들어가는 경우 여자 군인이 죽으면 남자 군인들이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추스르지를 못한대요. 적이 어떻게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막 죽인다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여자 군인이 있으면.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22,000명, 한 번은 18,000명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베냐민 지파 니네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완전히 죽여버린다. 성경에서는 그걸 진멸이라고 부르거든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두 번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 않았다, 그러면 싸울 때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만 불러내가지고 그 중에서 범죄 저질렀던 불량배들 처벌하고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이 사람네들이 하는 가운데 이미 두 번 전쟁을 지고 났더니만 마음에 분노가 남아가지고 이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그 분노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36절 보시면,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여기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상을 잘 보면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끝나야지 문장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바로 밑에 42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그 패배했는지를 알려주는 문장이거든요. 소위 요약 문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맨 앞에 요약 문장을 넣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이 패하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36절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군사를 거기다 남겨두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다가 그 기브아 들판이에요. 기브아 성에는 베냐민 지파랑 그다음에 기브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들판에다가 군대를 매복시켰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잠깐 피하는 방법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앞부분에 설명이 이런 전쟁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기브아 성에 모여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 부대를 그 기브아 성 바깥 들판에다가 매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하고 베냐민 사람들의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베델로 도망을 가고 일부는 기브아 광야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도록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세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하나는 기브아 성에 남아있는 사람이 일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일부는 베델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기브아 광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 개로 사람들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매복전이 하나 매복하는 부대 이 매복하는 부대의 용도는 이스라엘 군대 그 베냐민 군대가 나간 사이에 기브아 성을 점령하는 게 이제 매복 부대의 목적이고 나머지 그 두 부대 그 베델로 올라가는 부대라든지 기브아 강요를 하는 거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성으로 끌어냈다가 나중에 공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성경에 다시 보시면 37절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로라.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기브아 성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숨어있던 매복했던 복병들이 숨어있다가 기브아 성을 돌격해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칼날로 쳤다 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칼날로 쳤다는 말은 죽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우리 한번 48절에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시면 근데 거기서는 기브아 사람만 죽인 건데 여기는 베냐민 사람 죽인 것도 나오거든요. 4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 죽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에요. 가나안 사람 이렇게 죽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호흡 있는 건 뭐든지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불태워 없애버리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낸 형상이나 그런 것들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 안 쓰지만 그래도 여기는 히브리어를 좀 아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이라는 뜻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이 헤렘하라 그러면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군인, 인간, 가축, 거기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우상 뭐든 싹 태워서 심지어 나무까지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 없애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복병으로 숨어있던 사람들이 한 10,000명쯤 되거든요. 10,000명쯤 되는 복병의 사람들이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그 다음에 온 성읍을 쳤다라는 말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해렴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를 했냐면 38절에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불을 지를 거거든요. 불을 지르면 그 불이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옛날 전쟁할 때 봉화를 피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를 보고 공격 신호를 삼듯이 이 본문에서 군호라는 말의 뜻은
군인들끼리 서로 사인을 준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면 너희들 도망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면서 역공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39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하고 싸우다가 물러갔단 말은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도망가다가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막 추적을 해가지고, 여기는 베델과 기브아 광야 쪽으로 흩어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왜냐하면 베냐민은 2번 전쟁을 이겼거든요. 한 번은 32,000명을 죽였고 한 번은 18,000명을 죽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인 겁니다. 이게 전쟁이 3일 동안 있던 전쟁이에요. 1차 전쟁이 있은 지 하루, 2차 전쟁은 2번째, 3차 전쟁은 3번째 날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근데 이미 벌써 22,000명, 14,000명을 죽였으니 군인들의 용기가, 사기가 대단하지 않겠어요? 저것들 또 도망간다. 그리고 이제 막 추격했는데 가다가 30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았다는 생각이 안 들죠. 만약에 아무도 못 죽이고 막 도망간다 그러면 야, 아무래도 이거 속는 것 같다 그럴 텐데, 가다 보니까 30여 명의 사람들까지 죽였으니까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공격해서 또 이번에도 저들을 몰아내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죽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사기 충천했던 뜻입니다. 그때 40절입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때 기브아 성을 점령했던 그 매복 부대들이 한 10,000명쯤 돼요. 매복 부대들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사람 다 죽이고 동물 다 죽이고 성을 불태워버렸는데, 그 연기가 기둥같이 성읍에서 올라가는 걸 올라가요. 이 사인은, 이거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성을 태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공격하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격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아, 이거 우리가 살고 있던 그 기브아 지역이나 그쪽에 우리 가족들을 남기고 왔는데, 아, 그쪽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그런데 갑자기 베냐민 사람들이 막 추격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다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여기서는 재앙이죠. 화라는 말이,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아, 우리가 이제 당한 거구나.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쳤다는 말은 이거 우리가 어떻든 간에 중간에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급히 추격했다는 말은 바짝 붙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급히란 말은 빨리 이런 뜻이 아니라 바짝 붙었다는 뜻이에요. 바짝 붙어가지고 추격을 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광야길로 도망을 했거든요. 광야길이란 말은 이 기브아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지역에 광야 지역이 있거든요. 그 광야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짝 추격을 해가지고, 그 바짝 추격을 하니까 중간에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표현해 보시면 제가 조심하라는 표현이 하나 있었잖아요.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했다. 또 나오잖아요. 이 진멸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군대만 죽는 게 아니라, 군대 죽는 건 나중에 나와요. 군대 죽는 건 나중에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공격한다 싶으니까 서로 나와가지고 이 군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군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다시 보시면 43절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를 했어요. 이제 베냐민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냐민 군인들을 포위를 해가지고 베냐민 군인들이 도망을 못 가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 왜 포위가 됐냐면, 이 매복 같은 사람들은 뒤에 있고 앞쪽에 있던 사람들은 방향을 좀 돌이켜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워쌌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완전한 그런 포위라기보다는 앞에서 공격하고 또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여기가 이제 광야지대로 가는 길이에요. 조금 더 가면
여리고가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은 강은 물은 얕지만 그게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가면 자기들이 죽어요. 요단강 쪽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저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광야 지역이니까 여기서 뭐 먹고 살 길도 별로 없고 어떻든 도망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쉬는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 쉬는 곳에서 짓밟았다는 요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쉬는 곳이라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베냐민 사람들이 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 문장상으로는. 그죠?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근데 지금 군인들이 도망가는데 쉬고 있을 건 아니거든요. 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번역한 번역본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가 나오거든요. 요 쉬고 있는 곳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단어예요. 메누하라는 말은 지명일 수도 있어요. 지명.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메누하라는 곳에 가고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와 베냐민 군대가 만나가지고 메누하에서 베냐민 군대가 많이들 죽게 되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메누하라는 말의 원래 뜻이 쉬지 않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원래 뜻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쉬는 곳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쉬지 않고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쉬지 않고 베냐민 군대를 추격하여 베냐민 군대를 짓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성경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쉬는 곳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짓밟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본문의 내용을, 원문의 내용을 잘 살려서 보면 메누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짓밟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메누하라는 말의 원래 뜻이 쉬는 곳이라는 말이 아니라 쉼 없이란 뜻입니다.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쉼 없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쉼 없이 베냐민 군대를 공격해서 베냐민 군대를 짓밟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문맥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바짝 추격해서 쉼 없이 베냐민 군대를 공격해서 베냐민 군대를 짓밟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바른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에서도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 조그맣게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쉬는 곳에서 공격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쉼 없이 추격하여 짓밟았다,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게 더 맞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쉬는 곳을 장소로 보는 이유는 44절에 보세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18,000명의 군사들이 어디서 죽었느냐 할 때 18,000명의 군사가 죽은 곳이 쉬는 곳이거든요. 메누하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메누하에서 죽은 사람이 18,000명이에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베냐민 지파의 군대 숫자는 26,700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이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했다. 지금 이 림몬바이로 가고 있는 길의 큰 길가에서 림몬바이로 사람들이 숨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숨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걸 숨으러 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또 5,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18,000명에 5,000명이면 어떻게 23,000명인가요? 2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디가 있냐면 또 급히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거기서 2,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25,000명이에요. 총 죽은 사람이. 2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장소잖아요. 메누하라는 곳에서 18,000명. 그 다음에 이 림몬바에 들어가는 큰 길가에서 5,000명. 그 다음에 기돔에서 2,000명. 그래서 제가 그걸 굳이 저걸 지명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지만 지명으로 메누하라고 번역한 성경책은 많지 않고 그런 성경책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쉼 없이 추격하여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여기 2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35자라고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의 차이가 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차 전쟁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3차 전쟁 마무리가 35절에 나왔었거든요.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 여기는 25,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가면 25,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거 어딜 간 건가 도대체 이 100명은. 근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숫자는 상세한 숫자예요. 상세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개략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25,100명인데 여기는 왜 25,000명만 나왔느냐? 100명을 왜 뺐느냐? 100명을 뺐다라기 성경이 뭐 오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 오류가 있는 게 아닌데 앞에는 상세하게 25,100 더 많으면 뭐 10몇 명 이런 식으로까지 붙일 거고 여기 뒤에는 그냥 개략적으로 2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47절에 보시죠.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인데 600명이 도망가가지고 림몬바위에 가서 숨어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었대요.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베냐민 군대 숫자는 26,700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은 숫자가 25,000명이든 25,100명이든 될 거 아니에요? 100명인데 25,100명이 정확한 숫자라고 하면 지금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가 600명이잖아요. 그러면 25,100명에다가 600명을 더하면 25,700명이 맞나요? 25,700명이에요. 그러면 원래 군대 숫자가 26,700명이거든요. 그럼 1,000명은 어디로 갔느냐? 1,000명은 어디로 갔느냐인데 그 1,00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데 성경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2,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베냐민 사람이 아무도 안 죽었을 수는 없어요.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 있을 거고 또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베냐민 지파 사람도 얼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죽은 숫자가 안 나왔느냐? 그때는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패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고 베냐민은 죽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숫자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전쟁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의 숫자는 한 1,000명쯤 되는 것 같고 적은 숫자죠. 왜냐하면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4만 명이었거든요. 4만 명 대 1,000명 죽었으면 거의 승리한 거랑 마찬가지죠. 아무도 안 죽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칼로 찌르는데 모든 칼을 다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이 한번 찌를 때 한 번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칼이라는 게 화살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리 화살을 잘 쏴도 날아오는 화살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순신 장군도 그 화살 맞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했어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1,000명 정도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 숫자는 27,600명이었는데 27,600명이었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림몬바위에 숨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림몬바위를 찾아보니까 림몬바위에 대한 자세한 그 사진이 별로 없어요. 성지순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 번씩 소개한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말로다가 설명을 붙여놓은 건 있어요. 림몬바위에 대해서는. 림몬바위가 한 30m 정도 되는 바위인데 높은 바위, 30m 정도는 바위인데 그 안에 이 석회석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석회석 지역인데 거기에 자연 동굴이 수백 개가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랑 다르게 곳곳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의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석회석 동굴이라서 사람들이 파기도 편하고 자연 상태에서도 물 때문에 구멍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뭐 그 동해안 삼척이나 뭐 이런 데에 동굴처럼 큰 동굴들이 생기니까 수백 개의 동굴이 생겼기 때문에 600명의 사람들이 거기 그 기부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글로 도망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못 해요. 자연 동굴이 너무 구멍이 많기 때문에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거기서 뭐 그 정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군인들은 다 죽였잖아요. 지금 600명 빼놓고는 다 죽였고 나머지 600명은 림몬바위 옆에 숨어 있는 건 놔두고 그냥 나왔고 돌아와가지고 온 성읍과 이게 베냐민 온 성읍이에요.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탁 치는 성읍 모두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법이 너무너무 잔인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원래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건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방법이었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만 5천 명, 2만 6천 명 한 번에 죽일 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도 4만 명하고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못 물리쳐요. 못 물리치고 그 힘을 누구끼리 싸우냐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이란 말은 헤렘이라고 했잖아요. 싹 죽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하라고 했는데 맨날 교인끼리 싸워요. 맨날 가족끼리 싸우고 국민들끼리 네 당이 맞니 내 당이 맞니 맨날 그거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하고 북한에는 같은 적이 있다,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그 적은 멀리 있잖아요. 그 적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사탄이 개입하지 않겠어요?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야 한번 싸워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싸워요? 정상 40만하고 26,700명이 어떻게 싸웁니까? 누군가 미친 사람이 정신을 거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거기다 넣은 거 가지고 야 싸워, 끝을 내. 그러면 이 전쟁의 끝은 분명히 이렇게 처참하게 끝날 거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면 싸움의 대상을 사탄이나 이 가나안, 하나님 멸하라고 한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저 북한에 있는 뭐 김일성이라든지 뭐 푸틴이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조금 서운하게 했던 같은 여전도의 아무개 권사님이에요. 나한테 인사 안 했던 사람, 그 싸가지 없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뭘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우리 민족을 죽였습니까? 동족 상잔에 뭘 일으켰나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은 영적 싸움해라, 그리스도인끼리 용서해라, 적을 대상으로 싸워라,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라 그러는데 정신만 차리면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네. 내가 저 권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집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온통 그 사람 미워하는 얘기. 기도할 때도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면 그 용서가 되고 다 사랑을 해야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보면서 이거 우리랑 똑같네.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하라고 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 미워하는 데 쓰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지역 나누고 당 나누고 편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특히 이 선거철 되면 사람들이 날카롭잖아요. 막 날카로워가지고 죽이니 많이 다 같은 민족끼리고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이 배에서 누구 죽이면 뭐하고 안 죽이면 뭐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온통 거기다 싸우다가 우리끼리 자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웃겨요 이게. 왜냐면 지들끼리 싸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겁먹었었거든요. 숫자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원래 여리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라합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미 마음이 녹아가지고 우리는 질 거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여리고는 이겼어요 쉽게. 그렇지만 나머지 성들, 여리고보다 다 작은 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성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신 죽여주고 자기들끼리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맘 놓고 유린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간하면 되는 거거든요. 야, 아무개가 너 싫어한대. 아무개 지파가 그랬대.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이 사건으로는 큰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한 명이 죽은 사건이거든요. 한 명이 죽은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 26,100명 그 인원 플러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4만 명 이게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 죽었던 3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은 사람이 죽어도 되나요? 이거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레위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레위인이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 분노를,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를 자극시켜 가지고 야, 누가 너 싫어한대, 참지 마, 우리가 베냐민 집회 사람 용서하지 마. 성폭행한 사건이 큰 사건이고 동성애 사건이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죽일 만한 사건인가요? 성경에 보시면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이거 동해보복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 하나 죽였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로 끝내고, 눈은 눈으로, 눈을 망가뜨렸으면 눈만 공격하고, 이는 이로,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이빨만 하나 부러뜨려야 돼요. 손은 손으로, 손이 잘라졌으면 손을 자르는 거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잔인한 법처럼 보이지만 매우 건전하고 매우 안전한 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여러분 이빨 하나 똑 부러뜨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운지, 내가 너 만나기만 해봐, 내가 너 이빨을 딱 몽탕 뽑아버리겠다. 성경에서는 부러진 이빨 그거 하나만 찾아가지고 딱 그것만 부러뜨려야 돼요. 이리 와가지고 막 안경 쓰고 해서 이빨 대놓고 이거만 톡 부러뜨려야 돼요. 다른 거 부러뜨리면 그 사람 이빨 또 부러져요. 이거 부러뜨렸어. 너 돼. 너도 또 부러뜨려야 돼. 어떤 사람이 내 손가락 하나 탁 잘랐어요. 우리의 손가락 잘라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보복을 하겠다. 그렇지, 그 사람 손목을 잘랐네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똑같은 애 손목을 탁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남의 애 한 만큼 그대로 잘라요. 하나님은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추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엄한 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 매우 합리적인 법. 여기서 인간이 이 법을 적용시키면 인간이 마음을 가라앉히게 돼요. 이빨 하나 부러뜨려서 뭐해요 그게? 그 사람 발 하나 잘라서 그게 뭐해요 그걸? 그 내 마음속에 분노가 풀어지나요 그게? 다 용서해라는 뜻일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왜 제1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오스트리아 그때 황태자가 보스니아의 그 사라예보에 방문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청년 하나가 그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쏴서 암살을 했어요. 당시에 암살을 했는데 이 사건을, 그 민족주의자예요. 당시에 이제 보스니아가 원래 오스트리아 합병되는 거 싫어했었거든요. 러시아랑 가까웠기 때문에 합병되는 걸 싫어했었는데, 이 합병되는 걸 반대하는 민족주의자 이 사람이 총으로 쏴가지고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군인이 몇 명이 죽었냐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제 기억으로,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해요. 그냥 죽은 사람이 1700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부상당해 가지고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2500만 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자기 보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나요?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민족주의도 뭐도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그렇게 수많은 1700만 명, 2500만 명이 죽고 그 불구가 될 만큼의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해야 되나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전체 분노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분노를 잘 다듬어 가라앉혀야 돼요. 매우 화가 난다. 화가 나더라도 잘 말씀 안에서 성령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다 용서하고 덮고, 그게 바보 같아 보여도 지나고 나보면 그게 유리해요. 내가 똑같이 때리는 것보다는 용서한 사람이 훨씬 용감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용감한 사람. 바보 같아도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본다?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 시대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들의 적은 따로 있어요. 사탄이 적이고, 북한 같이, 또 공산주의자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제발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사탄이 웃을 거예요. 난 저 권사 너무 좋아. 그냥 온통 그쪽에 마음을 쓰고 있으면 기도도 안 하지, 누구도 안 하지. 저 집사람이 너무 좋아. 그냥
사탄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기 좀 조심하시고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게 하시고 시대를 잘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일로 우리와 우리 민족과 교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행동하게 하시고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